나의 도움 주님의 것 너의 발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한국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테오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신속모독을 해도 다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에 대한 모독은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거슬러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나무가 좋다고 합시다. 그 열매도 좋은 법입니다. 또는 어떤 나무가 나쁘다고 합시다. 그 열매도 나쁜 법입니다. 사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압니다. 독사의 족속들, 당신들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마음에 그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입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꺼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꺼냅니다. 당신들에게 이르거니와 사람들은 자신이 찌꺼린 쓸데없는 모든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당신의 말로 인해 당신은 의롭다고 선고받기도 하고 또한 당신의 말로 인해 당신은 불의하다고 단정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때의 율사들과 바리사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께 대꾸하여 선생님 당신에게서 표징을 보고 싶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 밖에는 아무런 표징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요나가 바다 괴물의 뱃속에서 사흘 낮 사흘 밤을 지냈던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땅속에서 사흘 낮 사흘 밤을 지내게 될 것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부활하여 이 세대를 단죄할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요나의 선포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오, 여기 요나보다 더 큰 사람을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으켜져서 이 세대를 단죄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시오, 여기 솔로몬보다 더 큰 사람을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데를 찾아 메마른 곳에서 헤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을 뿐 아니라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에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들 7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거처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말로는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마침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당신과 말할 기회를 찾고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선생님의 어머님과 형제분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과 말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당신에게 말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하셨다. 그리고 제자들 위에 당신 손을 펴시고 말씀하셨다. 보시오, 이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입니다. 사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31절부터 성령을 거역하는 죄, 38절에 표징을 요구하다, 43절에 악령의 재침에 관한 경고, 그리고 46절부터는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에 관해서 단락에 나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후반부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말씀을 읽으시고 또는 일요 모임을 위해서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 또 의미가 된다면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무슨 느낌이 드냐면, 요즘 그 대선 후보 토론들,
아주 그냥 칼날 같은 그 대립과 그걸 보여주잖아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예? 굉장히 아주 치열한 각이 오고 가는 예수님과 반대편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아주 날카로운 어, 그 당시로서의 그 논리의 대립 그런 것을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나왔던 그 앞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사두개가 어제 기득권 세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뭐 제야 야당 같은 그런 바깥의 세력이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사두개 너희들은 이제 부패했다 세상 그룹 그리고 자기들은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의로운 것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난데없이 예수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두개들은 시비를 별로 안 거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끈질기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의를 독차지하고 의롭고 의로운 우리를 그 대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예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예수가 이제 칼날같이 메스를 가하고 나중에는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러죠? 뒤끝있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까지 하는 그런 그 아주 대결점 갈등 관계를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서 어떤 예수의 그 결연한 의지, 이게 뭐 그렇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겠는가. 결연한 의지로 가는 그래야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미도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그 부분은 끝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글쎄요, 예수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서 예수를 찾고 있었는데, 아, 찾고 계시다라고 말했을 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답변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런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가부장적인 억압 권력을 사용하는 아버지는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예수께서 여러분은 모두 형제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은 땅에서 누구를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시오. 사실 여러분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3장 9절과 12장 50절은 서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만 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주어진 고난을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가부장 아버지는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계실 뿐이다. 뭐 저희는 그렇게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왜 아버지가 없다고 했을까? 그래서 왜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을 받들어 행하는 사람이 내 아버지요, 어, 형제요,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예수는 사생아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놀렸을 때 이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은 예수는 사생아다. 지 애비가 누군지 불확실한 인간이다라는 조롱이 섞여 있어서 그랬을까. 그렇지만 오늘 여성 신학자들은 예,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는 파워 어뷰저는 새 시대 공동체 안에 존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예수의 사상이 아닐까. 예. 그러나 비록 아버지겠습니까? 형제든 어머니든 누구든지 고유하게 주어진 고난을 그러니까 그것은
love of power. 그래서 권력을 탐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뒤집으면 power of love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새 시대의 새로운 신앙의 공동체에는 사랑의 권세 그것만이 존속합니다. 사랑의 힘만이. 그래서 김웅호 목사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그것은 어머님의 힘이다. 수천 만리에 떨어진 자식들을 어머니가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러 모으는 힘인 사랑의 힘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꾸로 된 권력용 love of power 그것은 결국은 하늘나라에서 배제돼야 된다. 뭐 그런 의미를 제가 새겨봤습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의 성령의 영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그 요즘 같은 복잡하고 다단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 길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국을 떠나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의 정신으로 살고 예수의 정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것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하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누가 더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쌍하고 어린 사람을 돕고 또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덜 받고 사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같이 이 마태복음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이런 크리스찬의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파당이나 분쟁이나 이런 정파나 교리나 신학에 매이지 말고 예수의 정신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권혁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하고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용서를 할 수가 있지만은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은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그거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이다 할 수가 없는 것이 저는 언제나 예수 자신을 반대를 하는 것은 괜찮아도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계명 저는 그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 하셨던 것 같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 계명이 예수님은 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이 없는 믿음, 예수 따라가기 이것은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 예수 진정한 예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저는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답이 아닌가.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을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했던 것을 말씀드리면요. 예수를 부인한다는 것은 제도 속에서 신분 속에서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육신적인 그런 조건 속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의 정신이 부인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런 정치판에서도 뭐 쉽게 말하면은
어느 사람은 국민의힘에 속하고 어느 사람 민주당 속에 속하는데 속할 수는 있어서 그거 자체를 우리는 부인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불쌍한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 저 병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의 목자의 일을 하고 있는가, 예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실천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이런 거로 생각하라. 그래서 저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 그런 것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도나 육신적인 조건 속에 살지 않으면 그런데 저도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역으로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어요. 언제는 반대쪽에 있고 언제쯤 저하고 같은 쪽에 이래서 그랬는데 결국은 보니까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뜻을 행하고 있는가 아닌가 객관적인 잣대로 다시 말하면 통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다. 그 평가의 기준이 성령의 그 기준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여기 누가 내 어머니며 누이며 형제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인데요. 저희 집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저하고 저희 여동생하고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먼저.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냥 뭐 안동김 씨, 그 김광호 목사님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가끔 저한테 교회 나가라는 말씀 하셨지만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무당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다녔는데 집에서 굿을 하는 거예요. 굿. 그래서 지금도 그 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데 굿을 해도 한 3, 4일 했어요. 덩덩덩덩덩 덩덩덩덩덩 하면서 그 구슬할 때 아주 창피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그걸 우리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이 받아들이면서 이제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그때 어머님이 이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말씀은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을 구체화할 때 아주 유효적절한 말씀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드립니다. 저는 31장, 31절, 32절에서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했고, 그 밑에 32절도 성령을 거역하면 아무것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이제 두 번씩 연속 나오는데, 가장 저는 이게 마태복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여기에 있지 않나. 왜 이렇게 성령을 강조했을까? 그럼 우리가 원죄를 지은 그런 것도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성령만은 회방하거나 거역하면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까?
여기서 성령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석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어레나죠. 우리가 오늘 이따가 또 다석 선생님 말씀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얼라를 회방하고 부인하는 것은 정말 조상 대대로 죄를 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걸 더욱더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령 얘기가 우리는 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경에도 똑같이 반야, 즉 불성을 거역하면은 부모를 죽인 자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불성 반야를 거역하는 자는 결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 불경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성경하고 똑같을까 하면서 아주 감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불교는 불성, 유교, 도교는 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그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꼭 잡고 가라는 거. 그거를 절대 부인하지 말라. 유교는 뭘 말합니까? 하늘의 죄를 지으면 구원,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고 유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가 오늘 핵심은 성령, 불성, 하늘의 또 도, 여기에 어긋나서는 안 되겠다. 이거를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서양 신학자들은 논리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버렸죠. 사실은 저희들이 대속론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이게 만드신다. 근데 그 괄호치고 예외 성령을 거역하는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지 않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 그 unpardonable sin 이렇게 서양 신학자들은 장치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용서받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예수의 보혈은 모든 죄를 용서하지만 인간의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거부로 인하여 시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김성건 선생님 말씀 참 명약관화하고 또 불경과 또 다석 선생님의 해결이 굉장히 맑고 밝은 그런 해석의 희망을 주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이 성령은 지금 현재 성령의 뜻이 너무나 왜곡되고 모독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온전하시고 예,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의 뜻이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계속 어뷰즈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뜻을 거역한다는 게 내 삶에서 성령의 뜻을 거역한다는 게 무엇일까? 뭔가 그런 질문이 너무 깊게 되고 있지만 우리 김성원 선생님이나 다석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맑고 밝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얘기가 진척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혀 여기에서 그 35장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갖다가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 이게 딱 꽂혔는데요. 요새 그 토론 같은 걸 보면서 선한 사람이 악한 말이 안 나오고 악한 사람이 선한 말이 안 나와요. 보면은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본성을 갖다가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하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 정말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똑똑해야지 그걸 알아듣는데 그걸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악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윤석열이를 뽑았듯이. 그게 다수가 그걸 갖다 이겼는데, 하여튼 윤석열이는 다수가 과반수가 넘었기 때문에 뽑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하여튼 그 선한 사람이 선한 말이 나온다. 악한 사람은 왜냐면 열매도 그랬잖아요. 좋은 열매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열매는 그 뭐가 상한 그 열매를 해서 그 열매가 다 조금 상한 것이 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그 후보자들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정말 악의적인 말을 나오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악의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성령이라는 걸 갖다 저는 생각하기에는 성령에 오베이한다는 거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 을 굉장히 오베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을 따라야 된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과 악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성령의 뜻이 무엇일까 깊이 상고하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오해받고 하는 부분이 성령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느끼는데 저는 요즘 그 도스토옙스키의 대신문관, 까라마조프가 연결해 나오는 대신문관 이야기, 그거를 다시 한번 좀 보고 있는데, 좀 연결시켜가지고, 이단자를 처형하는 사람이 대신문관이었는데, 16세기 세빌리아의 그 스페인 광장에 나타난 예수의 재림, 그거를 보면서 이 대신문관은 조용히 지하실에 감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수로부터 받았던 그 모든 교권과 기독교의 교리와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대신문관이 예수한테 막 질타하고 논리적으로 따지고 왜 당신은 우리한테 자유를 허락하면서 우리를 또 고통에 빠지게 했냐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아무 답변 안 하고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제 끝나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는 오늘 그 성령의 뜻을 거부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의 정신이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런 모든 좌절과 이 모든 아픔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이제 이것이 대비가 되면서 오늘의 이 말씀 속에서도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뜻을 반하고 아버지의 뜻을 반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깨달아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뜻은 예수가 와도 예수를 잡아버리는 진짜 예수가 와도 예수를 잡아먹고 마는 예수가 남긴 이 유산들, 이 잘못된 유산들, 이제 이런 것들과 구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이 지키시네 내 곁에서 지키시네 너에게 그늘 되니 해도 달도 상치 않네 너의 생명 지키시고 영원까지 지키시려 주님이 깨어있네 졸지도 않으시네. 사람의 몸뚱이라는 것은 벗어버릴 허물 같은 옷이지 별거 아니다. 몸의 옷을 여러 겹 덧 입는데 몸뚱이가 옷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속옷, 겉옷 아무리 겹겹이 입었더라도 벗어버릴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옷은 마침내 벗어버릴 것이라 결국 사람의 임자는 어리다. 사람의 생명에서 불멸하는 것은 얼라뿐이다. 입은 옷이 아무리 화려하고 찬란해도 낡으면 벗어 던지게 된다. 그것이 비록 살 옷이라도 몸 옷이라도 늙으면 마침내 벗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얼라뿐이다. 얼라는 영원한 생명인 하느님이시다. 오늘은 다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들인데 다성님이 결코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인자는 이제 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부인하는 자는 영원히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듯이 이 어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단호하게 나는 어리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는 어리다라는 말을 한번 화두에 두고 그것이 뭔가 한번 더 생각해 보면 믿음이 더욱더 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적인 것들, 거칠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하고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는 그런 마음을 안으로 자꾸만 자기 내면의 세계로 자기 밑둥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다솜님은 이제 살 옷, 육옷이라고 하죠. 한문으로 하면 살자가 육자니까 그다음에 몸은 몸신자가 있어서 몸옷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아무리 이런 것을 화려하게 입어도 다 벗어버릴 것밖에 안 된다. 우리의 임자가 어디니까 거기에 모든 정신 우리가 성령의 온 힘을 다 쏟듯이 그러면 더없이 좋겠다라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곧 얼라는 그런 어레 나는 뭔가 곧 영원한 생명이 이제 하나님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다성님이 참 이 멋진 말을 했어요. 요걸 하나 제가 소개 더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나온 게 몸과 살이다. 우리가 나온 게 몸살, 몸과 살이 나왔는데 몸살이 됐다는 거예요. 몸살은 병이잖아요. 내가 몸살 났다는 게. 그리고 우리가 나온 게 몸살이고 괴로움이다. 몸살이 났으니까 괴롭다는 거죠.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죽음을 모른 채 하는 이게 깨닫지 못한 탓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성님이 철저하게 얼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깊이 사유하고 거기서 체득한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 속에서요, 지금 우리 소위 육신까지도 사실은 옷하고 같은 종류로 취급받았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육신을 지키느라고 그냥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육신 자체가 진짜 필요한 것은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중요하다. 이 말씀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기독교 가치관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원론으로는 사실 서양 사람들이 우리에게 몸은 열등하고 정신이나 마인드가 훨씬 더 그 몸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늘 생각해 왔는데 다석 선생님의 생각은 오늘 얼라라는 표현으로 우리 나이 들면서 벗어버려야 할 몸, 어떤 의미로 서양 사람과 같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깊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정숙장 목사님 인간의 그 나이테처럼 우리 몸에
새겨진 삶에 살아낸 경험들,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양날의 검이 아닌가. 양날의 검은 이게 사실 제가 무술 얘기는 하기 싫은데요. 도는 칼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 100일, 그래서 옛날에 병사들이 도를 100일 수련하면 전장에 내보냈고, 창 1000일, 창을 쓰려면 1000일, 그러니까 3년 이상은 수련해야 된다. 근데 검은 만일을 수련해야 된다. 그래서 검을 사용하는 사람은 장수들만 검이 주어졌죠. 물론 검이 만들기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검은 양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쓰면 내 몸을 베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때로는 너무나 소중한 검입니다만, 근데 잘못 쓰면 나를 망칠 수 있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인가요? 이름은 뭐 우리가 들먹거릴 필요 없겠습니다만은 인간의 권한이 나는 나를 파괴할 권한이 있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동양에서 이 부모가 물려주신 몸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나는 내 몸을 스스로 파괴할 만한 내가 내 목숨을 끊어버릴 만한 권한이 있듯이 내 몸도 내가 스스로 파괴할 권한이 우리에게 그 정도 절대적 권한이 있는가? 서양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나는 내 몸의 주체다. 그래서 내 몸은 내가 결정한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낙태의 고난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생존할 권리와 뱃속에 잉태된 생명, 그래서 스스로 생존할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무조건 살려내야 되는 것인가? 뭐 굉장히 우리가 쉽지 않은 고민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인데 이 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다석 선생님이 보셨던 이 육의 옷, 몸의 옷은 무엇인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고민이 깊어집니다. 그 젊었을 그 다소 선생님의 그걸 갖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영이 그 각자의 영이 중요하다. 그걸로 또 생각했고 그 이제 살을 갖다 하기에는 그건 좀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 옷을 갖다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거 옷을 대변하면은요 우리 젊었을 적에는 이렇게 그 옷을 잘 입은 사람들 막 화려한 여자들 이런 사람들 화려한 남자들한테 이렇게 페이어테이션 집중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부러워하기도 하는데 나이 든다는 거가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피스를 주는 게 뭔가 하면은 저는 저기 어, 은퇴를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요, 하루에. 제가 왜 그러냐면은 버스를 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버스 타고 서베이 타고 하루에 꼭 버스 타고 서베이 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어디 뭐 구경을 많이 가니까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 많이 가고 어디 뭐 참석해서 그런 걸 갖다 맨날 매일 뭐 하루에 2번씩 뭐 나가고 막 매일 아주 집에 있는 적이 없는데 그럴 때 보면 너무 재밌는 게 그래서 내가 뭐 이 공원을 갖다 산책해서 산을 보는 아니 자연을 보는 것보다 사람 구경하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그리고 사람 구경을 하는 게 생각할 게 많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맨하탄에서 길거리 걸어갈 때 이제 전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었는데 옷하고 얼굴하고 안 어울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굴은 왜 이렇게 어두운데 옷은 화려한데 얼굴이 너무 그 옷하고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들도 보면 여기 저는 또 맨하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그러면 이제 저도 뭐 백화점 다니기도 좋아하니까 사진 않지만 구경 다니는 거 좋아해요. 아무리 비싼 거 막 2,000불짜리, 3,000불짜리 구두도 있어요. 그런 걸 신었어도 얼굴은 그 구두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런 신발을 신었는데 왜 얼굴이 저렇게 불행할까? 그 얼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으니까 젊었을 적엔 그게 안 보이다가 그러니까 이제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야. 암만 비싼 걸 입어도 그 얼굴이 좋아야지. 옷은 아주 10불짜리 옷을 입어도 얼굴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얼이 보이니까 어머 이제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가 피스, 피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보이니까
굉장히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욕심 가질 것도 없고 그런 걸 갖다 보게 되면서 매일매일 배우고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몸이 있고 이제 얼이 있고 이제 옷이 있는 것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동양은 얼을 정신을 중요시하고 서양은 그 육신을 더 이렇게 중요시하니까 우리 동양 사람이 아마 그런 면에서는 서양 사람보다 훨씬 더 복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오늘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얼라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옷보다는 얼이 중요하고 옷보다가는 더 이제 살이 중요하고 또 살보다가는 이게 얼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성경의 이 맥락하고 똑같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우리의 얼은 있지만은 그 얼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살, 그 다음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옷, 그 어느 곳에 속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서 한 가족이 되고 이제 한 식구가 될 수 있는 길은 그 을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성령의 뜻이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우리가 일하는 실천하는 그 우리의 정신인가 아닌가 이런 것으로 하면은 요즘같이 분쟁과 파당과 이런 것이 많이 이렇게 갈라져서 갈등 가운데 있지만은 여기서 한 가지의 그 똑같은 그 목적이나 똑같은 그 생각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얼과 살과 옷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한 이 다섯 선생님의 이 생각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성경이 결국은 성령의 뜻으로 아니면은 예수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계명의 본 뜻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되겠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전에 이제 같이 지내오다가 어떤 때는 이쪽에 가 있고 어떤 때는 저쪽에 가 있고 이걸 어떻게 조금 다시 추스를까 그랬는데 이런 성령의 뜻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형제다. 여기에 해답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가장 좋다고 말한 다섯 선생님의 생각이 참 좋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번 주에 저는 저 김상재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간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한 50여 년 전에 전도사 생활할 때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워치먼리에 아주 젖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육 그 삼분설. 그러니까 그 김상재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때는 다 그랬던 것 같다고. 난, 저는 저만 뭐 그랬나 그랬더니 다 그랬던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오치만리가 뭐 한국 교회를 막 휩쓸었죠. 한 50여 년 전에. 그게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근데 지금 이 다적 선생은 뭐 어느 걸 읽어도 자연스러워요. 지금은 그대로 다적 선생이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라는 거거든요. 이제 뭐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자꾸 아픈 데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대해서 하루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뭐 또 우리가 동갑이고 그러니까 와이프도 자꾸 아프고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 뭐 죽는 것도 대강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아, 이거 정말 육을 버리고 뭐 어를 찾아서 이게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이 이게 좀 막연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저는 어떤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게 동양인데, 음, 족상보다는, 이 수상이 더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담고 있고 수상보다는 관상이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를 많이 담고 있답니다. 삶의 흔적이죠, 나이테처럼. 그래서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동자승 하나의 얼굴을 보니까 곧 죽을 얼굴이라 너 집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오너라. 왜냐하면 곧 죽을 게 너무나 분명했답니다. 이 관상에서. 보내고 아마 죽고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었는데, 돌아온 거예요. 그 동자승이. 그래서 큰 스님이 놀라서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부모님 잘 계셨느냐? 뭐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래, 자세히 생각해 보거라.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렇게 그 큰 스님이 자기 실수한 것 같으니까 물었다는 거죠. 별일 없었습니다, 스님 하면서 제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여름 이 장야라는 태양 아래서 놀았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지 뭡니까? 그래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저 놀고 있는데 저 아래쪽에 수천 마리 개미굴이 있었는데 그 물이 흘러가서 그 개미굴에 있는 모든 개미를 몰살하려고 하는 걸 제가 보고 제가 막았지 않았습니까, 스님? 잘했죠. 이렇게 얘기해서 스님이 그래,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죽을 관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얼이 아닐까. 난 뭐 그런 생각을 제가 그냥 속으로 했습니다. 근데 좋은 얘기입니다. 지성수 목사님께 대한 거는 이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우리가 흙으로 지었으니까 목사님 그 어떻게 라는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샤워할 때 물이 막 쏟아지는데 제가 흙몸을 입고 가면 이게 물이 쏟아지면서 제 흙은 자꾸 녹아가지고 밑으로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는 게 뭘까? 그러면 내가 흙으로 줬으니까 싹 다 씻어서 흙이 다 물에 그냥 녹아서 흘러내려가면 아무것도 안 남을까? 근데 끝에 남는 건 얼이 어리다. 아닐까?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그냥 샤워하시면 얼라가 남을 거 아닐까? 그런 아, 물에 세례를 쓸데없는 생각이. 받는 거니까, 물에 세례를 받는다고 열심히 씻으라는 거 아니에요, 다석 선생님? 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떻게가 늘 중요한 것 같아요. 다성님 말씀이 워낙 어렵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삶 속에서 얼로 거듭날까? 이거는 뭐 영원한 이제 숙제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 바깥에서 찾지 말라는 거의 핵심은 여기저기 뭐 그런 바깥에서 찾지 말고 자기 안으로 깊이 깊이 조금만 들어가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수행이 필요하죠. 수행을 하면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줄어들죠. 자기 내면으로 자꾸만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수행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같이 겸해지면은 죽을 때까지 정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 저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네네. 저는 수행 자체가 가족 관계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하고 남편 관계는 제가 일본어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냥 답답할 때는요, 일본말로 맞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뭐 수가 편지를 남편에게 보내면은 그거를 남편이 읽으면은 제 마음으로 좀 알아주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가 무엇을 깨달았냐 그러면은 상대방을 내 식으로 고친다는 것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요즘에 그 토론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상대방에게 뭐라고 그냥 충고하는 것 같은 얘기만 하는데 그런 필요가 없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맞아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낫지. 그렇게 되니까 서로의 관계가요. 뭐 어떻게 보면 평등. 저는 한국에서
여자가 남편하고 평등하다 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남자들은 선생님이고 여자들은 똑똑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똑똑한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있는 것 같이 사십니다. 근데 사실은요, 굉장히 똑똑하셔요. 모든 사람, 여성들이 머릿속이 훨씬 똑똑합니다. 근데 그것을요, 못 내는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남자분들은요, 여성들을 굉장히 존중하고 말씀 듣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대로 가정을 속에서요, 이미 올 속에 가깝게 계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냥 해석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방에 계신 분들이야말로 그 얼굴에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다. 우리 정식장 목사님 그렇고 뭐 다들 그러십니다만은 지성수 목사님도 그러시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 한국 사회에서 보면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계속해서 그 드러나는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맨하탄에서 보셨던 어마어마한 불을 가지고 옷으로 치장해서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자신의 얼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야말로 맑은 얼로 살아오셨고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들이고 가까우신 분들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정수경 목사님 때때로 잘 더 똑똑한 여성들 밑으로 좀 잘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고요. 경기도 양평의 김성복 목사님이야말로 아주 그 등마단에서 아주 회심하신 분입니다. 예, 등마단 마누라 등쳐먹고 사는 탄지에서 탈퇴하셔서 요즘에 열심히 농사 짓고 계신데 자 우리 김성복 목사님 자 말씀하시죠. 그 몸살이라는 단어를 아까 김성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몸하고 몸하고 살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급하게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살이라는 게, 사타구니, 그, 사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하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사트바, 사타구니, 하면서 생명의 근원, 오리진 오브 라이프하고 그다음에 음무, 자궁이라는 건가요? 예. 그러면서 이 사트바가 사타구니, 살 하면서 이게 새끼하고 연결되더라고. 새끼는 뭐냐면 친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새끼 이 말이 우리 사투리에서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친구라는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뼈가 아닌 살에서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하는데 그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것을 우리가 또 받아 먹을 때 이것이 살이다.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했을 때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성령 임재설 혹은 뭐 화채설 뭐 영적 임재설
봉제설까지. 예. 어쨌든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해서 물질로만 들어가는, 살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도 내 몸으로 들어간다. 영도 내 몸으로 들어가서 영육간에 하나가 된다는 그 성찬식의 그 거룩한 분위기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석 선생님의 말씀은 다 쉽게 이해가 되고, 그러면서도 살이라는 말이 이제 히라반가요? 거기에 사르크, 그거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 살과 사르크 되는데,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다 똑같게 나오잖아요. 살은 물론 잘 안 보이겠지만은 없어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에, 어른, 살은 없어지지만 어른 영원히 남는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저도 이 일요일만큼은 제 이름을 석자 돌림으로 해서 형석, 빛나게 했으면 어떨까 해서 형석으로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요새 꽂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내가 옛날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처음 이게 딱 꽂히는데, 이사야서 43장의 4절에 너희가 너를 갖다가 영화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겠다. 인말사에 I love you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너의 생명을 다른 사람과 바꿔서 너를 연장시켜 주겠다는 그 말씀이 나와요. 4장에 43장 4절에. 그걸 갖다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내 거라고 하면은 몸이 약할 때 이러면 그 힘이 얻어. 근데 정신이 몸을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자승의 그 생명이 연장됐듯이 이 성경에도 그게 나옵니다. 43장의 4절에 그게 네가 네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나는 영어를 이걸 갖다 외웠는데요. 그러니까 인말 사이트에 네가 너를 갖다가 정말 영화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면서 또 너의 생명까지도 다른 사람을 연장해서 주겠다. 물론 우리가 이기적인 거가 좀 나오죠. 왜 다른 사람 생명을 내가 또 간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내 사람을 더 이 세상에 남게 하겠다. 오랫동안 네가 할 일이 있으니까. 이걸 갖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살 의무가 있고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몸이 약할 때 내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그때 왜냐면 갑자기 뭐 정신이 잃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티끌 하나 안 다치고 딱 일어난 거랑 이런 거 죽을 고비를 갖다 몇 번을 갖다 넘겼어요. 많이. 그리고 뭐 자전거가 내 앞 갔다 막 1초 진간으로 막 세게 지나갈 때라든가 차가 막 지나갈 때라든가 이런 걸 느꼈으면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산다. 근데 이 성경 구조를 내 걸로 믿으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그랬다가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으면은 정신력이 강해야 몸이 강해진다. 그래서 이것도 좀 강하게 마음을 가지셔야지 몸이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는 얘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다석 선생님 얘기도 그렇고, 살다 보면은 세상에는 지고지순한 선이라는 게 있는데, 다석 선생님이 말이 이제 옷을 아무리 호화롭게 입어도 그것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에는 이래요. 자기 자신을 그 양심을 팔고 자기를 속이면서 그 허울을, 그러니까는 거짓을 뒤집어 써도 결국엔 다 벗고 그 얼나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선이라는 것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사회적인 위치를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사람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도 그 자기의 그 모순된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협박하고 음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옷을 아무리 잘 입고 그 화장을 이쁘게 하고 뭐 그 명품으로 휘감아도
결국은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지 그 사람이 명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지고지순한 선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점점 타락해가고 그러다 보면 그 지고지순한 선을 잃어버리는 거. 나는 그게 아마 그 하나님의 그, 그 배신하는 그런 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느 순간에 벗어버리고 참나로, 얼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살면서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마디씩 화살기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늘의 연결과 하늘의 개입을 바라는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남은 9일 동안 대한민국의 국민 주권 시대를 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얼을 차리게 해주시고 얼빠진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짓과 진실이 혼미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 선거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인 줄 언제나 그런 것인 줄 알지만 이번만큼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정의가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느 것에 육신의 옷을 입더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백성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당신의 말을 믿고 우리는 항상 기다립니다. 주여, 이 나라가 올바르게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순간이라도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임자인 얼을 찾아 얼라로 우뚝 솟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대한민국이 새로운 나라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뜻대로, 진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른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당신께서 친히 주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